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일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어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지원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 3년간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3년간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3년간 함께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한 이 설교 시간이 한 6시간쯤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제가 주일 설교를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고별 설교 이 설교를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줄여놓은 것이 사도행전 20장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이 6시간 동안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선교 후원을 한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멕시코에 있는 이철남 선교사님은 그 멕시코로 가신 지가 한 30여 년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나갈 때 보통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큰 교회들이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송을 받는데 이 선교사님은 큰 교회 후원을 또는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마음이 있으셔서 그냥 그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보통 멕시코 지역의 선교사님 하면 이 미국 국경하고 가까운 곳 특별히 또 캘리포니아 쪽은 그 뭐 엔세나다나 뭐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칼리 이런 도시로 가서 교회 후원을 받아서 금방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단기 선교 팀들도 이 지역에서 가기가 쉬우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여름마다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 이철남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가장 오지인 동남쪽 끝에 그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도 그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 이사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간지 5년, 10년 만에 금방금방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몇 명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후원교회도 없고 또 아주 시골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곳에 가기도 힘들고 근데 한 20여 년을 지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히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선교사님을 아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말로 그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우리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이 또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보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아서 아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전체를 읽지 않고 오늘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요. 나중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재물에 은이나 금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가 쓸 것을 다 충당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본을,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는데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별설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 삶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더 크게 들릴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들릴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 항상 더 크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웅변은 은이요 친국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 바른 습관, 바른 인격, 올바른 삶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죠. 저는 참 제가 저희 어머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식상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저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 참 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금년 3월 4일 날 그 이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저희 어머님 40주기 추모 예배일이었었고요. 저희가 산호세에서 처음으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2002년도 그 3월 4일 날 그때가 공교롭게도 34주년 기념일이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의에 의해서 그냥 일정에 맞게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8년도에 저희 부부가 저희 진주를 데리고 그 시골 고향 강원도 영월군 그 석항이라고 하는 읍소제지도 아니고 면소제지도 아니고 리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600여 명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산업이 좀 발달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전교생이 6명이라서 학교가 이제 폐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8년도에 어머니 30주기 추모 예배를 그 고향 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 동생 2명과 함께 상회를 해서 추모 예배, 30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지만 어머님을 기억하고 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셔서 허리도 붓고 머리도 하얗게 된 이런 분들이 가깝게 지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한 50분 정도 참석하셔서 많은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에게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이셨다는 것이죠. 저보고 한 번도 교회는 예배 시간보다 절대 늦어서는 안 된다, 일찍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늘 20분, 30분 전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 이런 걸 보이면서 아, 예배는 일찍 가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보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다는 모습이 저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헌금하는 걸 가르쳐 줄게. 헌금은 꼭 이렇게 새돈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해야 되고 또는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해라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늘 본인이 11조를 정성스럽게 또 감사헌금을 매주마다 주일헌금을 또는 선교헌금을 이런 드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목회자가 되라 저보고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어머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사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참았다,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겸손으로 섬겼는데 한두 가지로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겸손하지 못하면 끝이 좋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큰 일을 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데 사람들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원칙이 있었는데 내가 겸손으로 섬겼다. 주를 섬겼다. 여러분, 겸손은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으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허리를 숙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모습,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던 것이죠. 종인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감정을 내세웁니까? 종이 무슨 권리를 내세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참 겸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대통령으로서 한 일보다도 대통령을 지내고 퇴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겸손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그는 교회학교 교사를 평생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헤비타트 운동, 사람을 돕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이분이 초청하는 무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2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가 94세시죠. 91세 되던 2015년도에 자신에게 간암이 뇌로 전이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전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신의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쉬쉬하면서 알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존경을 요구하면 이미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다고 말합니까?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했습니다. 눈물은 진정한 사랑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인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셨던 주님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겼느냐? 시험을 참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참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뿐입니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고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의 삶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내가 겸손으로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주님을 섬긴 것을 당신들이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겸손으로 눈물로 인내로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에 유익한 것, 좋은 것, good thing, 즉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good news, 유앙겔리온,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인내로 눈물로 그리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으로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겸손으로 인내로 사람을 섬기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해하지 못하면서 반면에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 왜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관없는 나를 이렇게 돕는 걸까?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생명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종이 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사랑하셨고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보여주어야 될 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건물이 웅장하고 재정 규모가 크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람들은 보기에는 끄떡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나요? 당신은 왜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알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분 때문에 나는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밑줄 쫙 여기다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인생,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든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든지 혹은 내 생명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언제나 내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이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가 당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는 결박될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너는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비록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어떻게 직면하는지, 고난을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생을 포기합니다. 술에 빠지든지 어떤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은혜로 잘 이겨낸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편지, 훌륭한 향기를 써주고 바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주위의 가족들이 변할까요? 내가 안 변하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들간들 한다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성령의 매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결박당하고 그는 자신의 희망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는 마지막 이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6시간. 6시간 정도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한편의 드라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떠나지만 3년 동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던 이것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2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그의 인생,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까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구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셨던 사명,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그 헌신, 주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주님 우리의 평생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